누가복음 1장 1절에요. 나와 말씀자들이 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주어 부수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나도 빌라로 각하에게 말한 이는 각하가 알고 있고 확실하게 하라.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시다 택하신 날까지 오래간만에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설교를 하고 12월 8일까지 네팔과 인도 선교하고 그다음 24일부터 홍천 서명교회 가서 5월 첫 주까지 홍천 서명교회 목회자가 없고 교인이 2분 계셨는데 5개월 제가 섬겼는데 조금 사람들이 모이고 하실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길고 깊은 편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대천에 세명대학이 있습니다. 이 세명대학에 작년 5월 달에 학생들에게 부모님이나 스승,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캠페인을 했는데 그게 외국 유학생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예멘에서 온 한국어 연수생이 편지 당선이 되어서 편지를 제가 나의 어머니, 나는 당신을 너무나 내 심장, 영혼, 그리고 내 인생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룰 모델입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가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당신의 땀 냄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 채취를 간직할 수 있고 어머니의 옷가지를 가지고 올 거라고 후회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내 심장이며 내 영혼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없이 12명의 자녀를 키워내신 어머니를 내가 아는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멘에서 온 한국어 연수생이 아무도 오스만이라는 쓴 편지가 당첨이 되어서 있는 1998년 4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게 98년 4월 달에 안동에 무덤에서 조선시대 미라가 발견됐어요. 고성 이시 이웅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인데 그 무덤에 원희 엄마라고 하는 한글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줄이 집신이 한 컬레 나왔는데 삼하고 머리카락으로 짠 집신이 한 컬레가 나왔어요. 남편이 31살의 젊은 나이로 병석에 눕자 그 아내, 원희 엄마라고 하는 그 아내가 머리카락과 삼을 엮어서 이투리를 한 컬이 만들었어요. 그런 남편은 그 신을 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덤이 발견된 자리에 거기에 원희 엄마 동상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상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댐에는 미투리를 형상화한 월령교라고 하는 목조 다리가 놓였고 또한 KBS TV 역사 스페셜에서 조선판 사랑과 영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내셔널 그래픽 2007년도 11호에 와 고고학 잡지 3월에 소개됐는데 이게 500년 전의 일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원희 엄마 한글 편지가 나온 것이고 그 자리에 원희 엄마의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게 나온 이제 부장물인데 미투리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삶과 함께 남편 신도로 만들었는데 남편이 무엇이 그 편지와 미투리를 넣어서 매장된 것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약간 소개하면은 원희 아버지에게 영술년 6월 초하룻날 아내가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가 하얘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이 먼저 가십니까? 그 편지입니다.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죠.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와 같아.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나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더러운 뜻이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드려요. 이러고 쭉 글을 썼어요. 여러분 키우세요. 제가 외국인 어머니께서는 외국인의 편지와 또 원희 엄마가 31살에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대한 편지와 그 애절함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알죠?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45년에 주 45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46년에서 48년까지 3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율법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 50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일찍 놓여가지고 스페인 전도 4차 선교여행까지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때까지 바울과 평생을 같이 합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어떤 그림자처럼 그렇게 바울과 한평생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다시 투옥되어 가지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는데 그때가 바울이 한 60세가 된 것으로 있고 역사학자들 보면 그 후에 이 누가는 83세까지 살면서 바울과 함께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회당이나 이런 것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지역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아마
그때 전도가 되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목회를 할 때 큰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1차 전도여행 갔다 올 때까지 이 누가는 큰 인생의 결심을 하고 자기의 의사직을 전부 다 정리하고 2차 전도여행부터 바울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의 순교의 어떤 자리까지 같이 갔던 인물이 누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분량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인데 이 길고 깊은 편지를 쓴 누가가 처음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시작한다 이래 말하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방 선교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일생을 복음서로 기록을 했는데 보면은 헤롯 왕이라든지 가이사 아구스드라든지 수리아 총독 구레노라든지 디베로 가이사라든지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그 당시에 있던 일반 역사 가운데 있던 이 왕이나 총독이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복음의 보편성과 세계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많은 찬양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마리아의 찬양, 사가라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시몬의 찬양,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 이런 아름다운 시와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헬라 문학이나 이런 데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어떤 유대 지역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누가라고 하는 말은 누가라는 뜻은 빛나다고 하는 뜻입니다. 빛나다. 그는 수리아 안독 사람으로 헬라인 의사였는데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했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해서 그는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이 누가가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4 용지에 한 장, 두 장의 편지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것도 싫어서 이모콘티 그냥 사랑 표시라든지 행복해요, 반가워요 하나 보내고 말아버립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은 이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은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정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그 중에 52장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28%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직명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각하라는 이름이 없어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허물없는 관계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직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 선생님,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직명을 붙이는데 진정한 관계는 그 직명을 뛰어넘는 거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어이 누구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뭐 인간적인 사랑이나 신앙적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나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이
누가와 데오빌로의 경우를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는 아주 그냥 얕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혀끝에서 녹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사랑, 커피 한 잔의 사랑, 점심 한 끼의 사랑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신약 성경의 28%, 그러니까 52장의 기록물을 그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서 그에게 정정하고 남겨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뭐 서로 사랑하는 남녀 관계의 어떤 애정 편지도 아니고 신앙을 바탕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구축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많은 준비와 노력과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개인 편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의 그 어떤 깊은 사랑과 또 어마어마한 그 편지를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묵혀둘 수 없기 때문에 수만 인류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성경으로 확정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신으로 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신약 성경 27권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 13권을 썼니 14권을 썼니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편지를 썼다, 이런 생각을 차마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이런 편지를 써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또 그런 인간관계를 감히 성큼 내딛지도 못하고 우리는 50년, 60년 또는 한평생을 살다가 노래는 열심히, 우정은 열심히, 관계는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그냥 아주 그 포피적인 그런 인간관계나 우정이나 혹은 사랑 속에서 그냥 흘러가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이 깊이를 기억해 봐야 되지 않나.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삶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 신앙도 믿음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별로 전진된 것이 없이 20년, 30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몰라. 그냥 또 주님에 대한 애정도 노래는 부르고 박수는 쳤지만 그냥 지식이 80%고 10%, 20%가 주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일 뿐이단 말이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데오빌로라고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길고 깊은 편지를 쓴 누가의 어떤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나 믿음이나 관계나 사랑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누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훌륭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데오빌로, 그가 누구였기에 악파로 표현되는 거 보면 상당히 고위직 로마의 관직을 가진 로마의 고위직 같은데 그의 그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누가가 했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데오빌로, 그도 굉장히 참 훌륭하고 복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10장, 20장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꼭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요. 또 그런 편지를 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글을 읽은 적도 없고 그런 글을 쓴 적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야, 그 대단하다 하고 남의 일로 치고 하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 삶을 한 번씩 우리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그 강도나 깊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에 머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몸을 붙이고 같이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냥 돌아서면 남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항혼이혼이 많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죽고 못 산다고 별별 소리를 다 했는데 우선 몇 줄의 글자에 불과하고
몇 개의 그림에 불과한 이런 관계에서 만났다. 그리고 노래할 만한, 기록할 만한, 들을 만한 사랑의 사연도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질량이 그런 정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다시 세상에 나를 보내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할 만한 사랑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원도 한도 없이 주님을 믿었고 사랑했고 내 온 삶을 다 쏟아서 내 가슴에 주님을 담고 있다가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바울을 노래하고 혹은 베드로를 노래하고 순교자를 노래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관계없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도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이 시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느껴집니까?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데오빌로가 이미 믿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복음을 정정했어요. 그때는 지금 컴퓨터로 타자 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양가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가죽에 글을 쓴다고 하는 자체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글을 써서 28장 혹은 24장 만들면 사람이 수레에 싣고 가나 짊어지고 가야 될 만큼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를 이미 믿고 믿으면 됐지. 그게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28장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이고 피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어야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정상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으니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하여 지금도 앞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아직도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뭐 다 잡은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의 예수에 대한 고백이나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어쩌면은 곡지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 껍질에 불과한 얕은 신앙인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정상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선교사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순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하나를 기꺼이 드리고 싶었지만 나는 순교자로서 실격되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지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우리 신앙의 폭이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진정성과 깊이를 의미한다. 우리가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오만 내용을 다 지적으로 수용했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위하여 죽어야 할 일이 발생되면은 이 말하는 나로부터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건 대봐야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일과 평안 속에서 그냥 카톡의 문자 몇 마디의 사랑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저희들이 이래 나와요. 근데 16장 딱부터 우리가 이래 나옵니다. 이게 60회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건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면 설 수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속에 누가 있느냐?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까지는 누가가 없어요. 16장 2차 선교행 때부터 거기에 선교에
누가가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평생을 같이 한 사람인데 이 누가의 설교가 없습니다. 누가의 기도도 없습니다. 누가가 뭘 했다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누가는 그냥 그게 포함되어 있고 잠겨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리고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은 순교당해 죽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바울의 일생에 함께한 그림자와 같은 사람인데 누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누가에 대해서 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거나 바울의 그 전 사역을 할 때 바울의 그 주치의처럼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해박한 이 헬라 지성으로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나 편지에 도움을 주고 또 바울은 누가를 의지하면서 그 누가를 막 이래 뭐 친구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가 자신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박수를 받기로 야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데 가면 다 알아주는데 목사님은 뭐야? 교회는 뭐야? 저 사람 뭐야? 기분 나빠서 뭐 못하겠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는 고백을 턱발 디디면서부터 하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지 않은 내 자신이 계속 활동해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이상을 계속 어려놓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철저하게 우리라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누가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 바울을 도와서 역사를 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누가는 역사를 했습니다. 기록하죠. 누가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은 누가라고 하는 큰 위인을 붙여줘가지고 바울을 육신적으로나 정신으로 케어해주면서 바울도 그를 의지하면서 같이 평생을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조금도 그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도나 설교나 온 축복이나 무슨 사연이나 사건에 등장하죠. 그래도 누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미 완전히 알려진 존재고 헌신되기 때문에 바울이 알아주고 교회가 알아주고 자기 기록에 남기고 여러분 우리는 조만한 글을 쓰고도 반드시 그림을 그리면 낙인을 찍고 글을 쓰면 사인을 하고 문서가 있으면 나를 밝힙니다. 이거는 내가 했다 해야 돼. 내가 했다. 내 그림이다. 내 글이다. 이건 내 문서다. 딱 찍습니다. 심지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런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라는 인물은 나타난 건 없는데 감춰지는 그 어떤 신앙의 자산과 뿌리 다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을 받거나 또 기분이 나쁠 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거나 기분 나쁠 때가 없어요. 거의 자기 때문에 나를 내가 있는 게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음이 선언되고 세례받을 때 공적으로 죽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때 이미 내 부인이 결정되었는데 끝없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의 중심. 이렇게 보면은 이 누가를 통해 누가는 이미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사성교회 때부터 바울을 따라 나서면서 나는 이름도 내 어떤 역할도 임무도 안부도 기록할 필요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의식하지 마세요.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가 내 옆에서 뭐 도와줘서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여러분들은 누가를 잘 좀 생각해 줘라.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그걸 원하지 않아. 이래 보면 거인이다. 정말 거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빛은 빛이지만은 서로다 꺼져버리는 빛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는 빛을 가능케 하는 끝없이 타오르는 감추어진 빛이 바로 그가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누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를 사용해서 누가라는 그 인물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는 설교문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람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누가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니 바로 그는 말로서 글로서 어떤 흔적으로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있을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감추었지만 그런 이들에게 진정한 관계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신앙인의 섬김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하나님은 바울은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냥 바울은 막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은 누가를 그 바울의 그 그라운드로 그 바울을 딱 받쳐주는 사람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누가에 의해서 우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막 대단하게 혼자 전쟁 때 나서 칼을 휘두르며 싸운 장군처럼 생각하는데 이 누가 같은 인물이 그 바울의 건강을 살펴주고 바울의 서신을 쓰면서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 이 누가는 감추어진 숨어있는 별들이었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한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이지 않는 뿔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 몸이 여기 있는데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을 지탱시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뼈나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겉에는 문제가 생기면 약 바르거나 치료받기 쉽습니다. 근데 내 몸을 받쳐주고 있는 속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지지 않아요. 아이고 속에 병이 들었네요.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지 그게 금방 낫지도 않아요. 껍데기는 뭐 좀 보기는 싫어도 갖다 팔고 낫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몸이나 건축물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철근이 48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철은 얼마 안 돼. 어디 갔냐? 밑에 들어가. 땅 속에 들어가. 밑에 바닥에 전철근을 깔고 올라가는 벽에 전철근이어가지고 땅에 묻히는데 철근이 들어가고 온 힘이 그리고 위에 생겨져 있는. 그 지진이 나고 뭐 해도 밑에 건드나무 이상이에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부분만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요. 위에 보이는 것은 엄청 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적으면 그래서 산에 나무들이 쓰러지잖아요. 왜 쓰러지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나무가 막 큰단 말이야. 근데 뿌리가 뻗을 데가 없단 말이야. 나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와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약화되고 보이는 부분이 커지면 그건 그냥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누가가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나 생각이나 처시, 상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 겉으로 엄청난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그냥 휙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 과는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메가더 대통령의 참모였던 맨홀 장군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때때로 메가더 장군을 읽을까봐 두려웠다. 왜냐하면 장군은 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모자를 쓰고 지휘봉만 가지고 맨 앞장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부대원들에게 큰 용기의 원천이 되었지만 어머 그러다가 장군이 어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가드가 38세의 젊은 나이에 준장이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신앙인의 어떤 그 기상과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런 모양으로 삶을 살았다면 그 뒤에 그걸 가능케 했던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카소는 뛰어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피카소는 밀레를 존경해가지고 밀레의 작품 21편이나 묘사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나 예술가들은 모방하고 인용함으로써 영감을 받음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제 존재를 울음소리로 알린 이후부터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세상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두 눈을 번쩍이며 온갖 상황을 주관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자신을 새로운 인격체로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의 여러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에 머물러 있고 입술에 나온 거 끝나고 가슴은 내려오지 않고 손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많지만은 욕을 듣고 교인들이 많고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직분자도 많고 이것은 왜 그러냐? 결국 우리는 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접수만 했지 지적 동의만 했지 그것뿐이야. 고개를 끄덕이만 했지 내하고 별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지적 동의를 하거나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한 그 중요한 위대한 일은 얇고 짧고 형식적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길고 깊은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던 누가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았던 데오빌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카로 시작되지만 사도행전에는 증명이 필요 없는 두 사람의 깊은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하영수 목사님 이럴 때 하고 어이 하영수 이렇게 하면 영 다르잖아요. 근데 앞에 말은 인격적이고 예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이름을 부르면 예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의 관계는 아직도 증명을 붙여주는 관계. 제가 우리 친구 목사고 어이 나 재봉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존중이 여기지 않느냐? 아니에요. 벌써 이미 관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서로 허물이 없는 관계가 돼 그게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세월을 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살지 않고 사람을 많이 알지 못해 깊고 긴 누가나 노빌로 같은 이런 관계, 형, 삶 이런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에 우리 신앙의 진정성, 우리 신앙의 질적성을 한번 상하며 기도해 나를 돌아보면 우리가 약한 나무는 아니는 기도를 하나님께 보며 말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